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는 신앙. 요한계시록 7교회 벌써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우리 7교회 루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7교회는 이렇게 약간 뒤집어 놓은 U자 모양으로 에서버두사빌라.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꼭대기에 제일 정점에 버가모가 있고요. 이제 점점 내려와서 동남쪽으로 가는 위치에 이제 7교회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아디라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러보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유적지가 그냥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유적지 딱 덩그러니 있는데 그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 4장의 사진으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적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물의 잔해들이 저렇게 덩그러니 그냥 몰려 있고요. 아직 발굴이 일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 있다 보니까 저 지역을 어떻게 부셔서 다시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도심 안에 덩그러니 있는 작은 유적지, 또 교회터로 추정하는 곳에서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요. 저게 두아디라 교회터라고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약간 강단 비스무리하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저기 사진을 찍고 함께 했는데요. 저기 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에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려 있어서 우리나라 그 인삼천 같은 걸로 좀 약간 덮어놓은 그런 곳도 있는데 그만큼 저 지역이 유적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터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디아티라, 곧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리디아주에 속한 비옥한 성읍,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도시의 설립자인 수리아의 셀류크스 1세의 땅 디가테르의 이름에서 딴 도시의 이름이라고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키사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두아디라는 항구가 없었음에도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금속 세공술, 양모 방직, 가죽 가공, 염색 산업 등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다른 비문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 무두장이, 토기장이 등도 발달한 지역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그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시의 고향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가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주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며 뒤에서 바울을 든든하게 지탱해줬던 바로 이 여성 사역자였는데요. 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사람이 루디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바로 자색옷감 장수, 옷을 염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염색 가공업도 발달해 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 지역,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조합, 오늘날에도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인들의 조합, 즉 길드가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했습니다. 그 조합 안에서의 모든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그 조합 안에서의 힘을 이루며 권력을 이루며 또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그 조합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 모습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길드와 산업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이 길드는 각각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낸 음식을 통해 축제와 음주 가무가 공동 식사로 문화가 잡혀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조합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반면에 신앙인으로서 들어가 봤을 때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그 신앙과 충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고자 꼭 그 회사는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 그분은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 고사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꼭 그것을 안 좋게 보는 회사원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으며 핀잔을 주는 모습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면서까지 그 시험 아닌 시험을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생계와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사실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마다 신이 있었듯 우상숭배도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으로 여긴 아폴로 신을 비롯하여서 아데미, 헬리오스, 메테르티케 신전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혼탁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인들의 상황은 어땠을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서신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주님에 대해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심판주로서 이 눈에 불꽃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은 길과 내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바라봐 주시는, 바라보고 내 죄악들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나옵니다. 눈부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빛난 주석은 당시에 가공업이 잘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빛난 주석은 당시 고급 황동이나 청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빛난 주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금속공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주석같이 강한 발로 원수를 짓밟아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승리의 예수님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이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단 한 번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아폴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폴로는 그들의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이 아폴로를 뜻하는 거였고, 또 로마 시대는 황제가 신처럼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이 누구인가? 진정한 신의 아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숭배해야 되는 진정한 신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두아디라 교회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칭찬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사역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했던 행동들을 바로 이렇게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덕목인 사랑과 믿음은 신약에서 함께 나타나는 구절들,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상반절에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마지막 빌레몬서 1장 5절 말씀에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인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사랑이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똑같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덕목은 섬김과 인내입니다. 우리 섬김은 봉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 목자들이 무엇인가를 맡기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하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인내는 초대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체포를 제자들이 저지합니다. 두 제자는 칼을 꺼내 들어서 다가오는 것을 막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참으라. 주석을 보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 칭찬은 교회의 역할에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교육, 전도, 선교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책망이 조금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책망은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자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교회 교인들을 속이며 유혹하는 자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배척하고 죽였던 인물들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알신 숭배를 조장하며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자칭 여성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를 이세벨로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이세벨과 같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며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버가모 교회 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타 종교와 혼합하여 섬기는 것을 조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도의 두아디라는 조합과 길드가 발달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통해서 공동 식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같이 하도록 종용했던 사람입니다. 야,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냐? 너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가서 길드에 들어가서
제사도 좀 드리고 저 음식 가서 술도 먹고 우상한테도 기도를 해봐. 이것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가르쳤던 그 모습들, 이중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20절 후반부에 행음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음은 겉으로는 성적으로 문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또 성적 문란함은 어떤 것입니까?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들의 순수한 신앙을 퇴색시키며 소명과 사명마저 잃게 했던 그 모습들,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두아디라 교인들을 무너뜨리게 했던 치명적인 역할로 이 자칭 선지자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일 1, 2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거짓 복음과 거짓 증거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인, 너희들 역시도 그들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바로 이 회개. 그런데 이 회개를 두아디라 교인들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을 저버린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회개할 대상은 바로 자칭 선지자였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에게만 이 회개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따랐던 교인들도 역시 회개해야 되고, 그녀를 막지 않았던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라고 하는 메타와 생각하는 뜻의 노에오가 합쳐져서 뒤로 돌이켜 생각하다,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또한 이번 주에 우리는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제의 수요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보다 앞선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섰던 그 마음들,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 때로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 또 때로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수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를 받은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22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첫 번째 심판, 침상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침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는 침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 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말하는 침상은 침대를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평생 침대에 눕게 되는 바로 병상에 던져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 몸 가운데 육체적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서 침대에 평생 눕게 되는 그 고난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우상의 상에 참여한 자들은 결국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는 신세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두 번째 심판은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다니엘 12장 1절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주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심판받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환난을 당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이들에게는 정당한 환난, 평생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는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은 23절에도 이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것은 생명을 빼앗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자 그들이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그 모습과 같이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역시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의 자식 70명이 반란이 일어나 한자리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목은 광주리에 담겨 반란군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처럼 참혹한 심판이 자칭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은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뜻과 마음은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때 이 행위는 외적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저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서 회개도 함께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있고요, 식단도 조절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약한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에 음식물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을 먹어서 헬스장에 가야지 했는데 침대에 계속 누워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헬스장에 갔는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샤워나 하고 그냥 가자 이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듯이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냥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하고 근데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이 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밖에 나가고 교회이든지 아니든 어디에서든지 행동을 고쳐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행동이 같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들과 회개한 자들에게 받을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인들이 들었던 칭찬의 그 말씀들을 끝까지 잘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교회 역할 잘 감당하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모습을 잘 나타내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신앙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이 받는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있는데요. 이기는 자들이 받을 은혜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최후까지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인간들, 믿는 신자들에게 함께 다스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입양이 많이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입양의 이유는 자녀가 없어서 가문의 이름과 유업을 이어나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입양받은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얽매인 것을 다 내려놓고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입양하고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 황제들이 받았던 권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당시 전쟁에 나가기 전 질그릇에 대적의 이름을 적고 깨트리는 관습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질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너의 대적들을 깨트리게 될 것이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따름으로 고통과 박해가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박해한 자들을 다스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의 받을 두 번째 은혜는
새벽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새벽별이 되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했지만 교회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두고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죄를 나타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고 어쩌면 교회에서 평생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회개하는 신앙.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천국 선포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특별 기도에서도 우리 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저 주일에만 교회에 올 때에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개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의 기본 행동이 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혼자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기도의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잘못하는 것, 돌아봐야 하는 것,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다시 굳건히 잡아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돈과 성적 타락과 정치적 이념과 세습 등 수많은 이세벨의 무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만 교회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 한국교회가 알아주는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회개하는 신앙이 없다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일평생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